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이제 저희 교회에서 9시 예배 인도를 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달려왔습니다. 3시간 정도 걸리는데 들어오는 내내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저 같은 자의 삶을 통하여서 또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또 감격을 가지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시거든요. 아멘. 하나님 정말 좋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지금 이제 올림픽 시즌인데,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걸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예요. 근데 올림픽 선수들을 보니까 품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중국 선수들은 게임하면서 계속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눈을 찢는 뭐 이런 포즈를 취하거나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 되게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승리에만 집중해서 뭔가 품격을 저버린 그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품격,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래서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 국가대표의 품격, 소자의 삶, 작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이게 아래 옆에 걸 누르면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신 적 있나요? 이 영화? 베테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황정민 씨가 이제 형사로 나와요. 형사로 나오는데 약간 이제 그 비리를 저진 기업이 자기 수사에 어떤 것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한테 돈을 주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하니까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근데 가오란 말은 일본 말인데, 일본어인데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면 가오가 없냐. 그러니까 우리의 체면, 얼굴, 우리가 돈 때문에 자신의 어떤 것들을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수갑 차고 다니면서 가오 떨어질 짓 하지 말자. 그러니까 형사로서 반드시 자기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래서 품격이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의 품위를 말하기도 하고 어떤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그걸 말하는 품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길 원해요. 이번 올림픽 때 여러 중요한 많은 씬들이 있었는데, 이 조구함이라고 하는 대표가 유도 선수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그 중량급에 올라가서 은메달을 땄어요.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 선수하고, 일본 선수는 그 혼혈인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혼혈인을 하프라고 부릅니다. 하프, 영어로 HLF, 그래서 절반이란 뜻이죠. 비하하는 말이에요. 외국인들 정말 비하하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하프라고 부르는데, 이 하프인 선수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경기를 해서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거쳐서 아깝게 아쉽게 져서 이제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이 친구, 이 조구함이라고 하는 선수가 보니까 손을 들어주죠. 우승한 선수의 손을 들어주는 품격이 빛나는 장면이에요. 이 세상은 자신의 승리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많은 생각을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래서 이 품격이라는 말, 디그니티, 영어로 하면 디그니티인데요. 그리스도의 품격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을 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어떤 것에 실패했어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기면서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고 그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 다름을 통하여서 자기를 증명받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같이 우리 대신하여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들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분입니다. 몸소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디트리 본헤퍼라고 하는 이제 독일 신학자인데요. 이분 독일 루터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나치 전쟁이 한참일 때 이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건 합당하지 않다. 나치의 유대인 학대와 그리고 그 유대인 학살과 이런 것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면서 히틀러를 비난했거든요. 비판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 감옥에 수감되어서 결국 그에서 1943년에 죽습니다.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는데 이분이 쓴 저서가 정말 좋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본헤퍼의 이런 책들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죄송하지만 영어를 좀 할게요. Christians become the bearers of burdens. 크리스찬은 짐을 져주는 사람이에요. 짐을 져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Bear one another's burdens.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And in this way you will fulfill the law of Christ.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품격 있는 삶은 그렇게 드러납니다. 자, 안 넘어가네요. 품격이 제가 떨어져서. 그래서 디트리 본헤퍼가 했던 이 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로 여기지 않고 완전히 세상에 속한 자로 여기면서 에클레시아 곧 부름받은 자가 되는가. 에클레시아는 교회란 뜻이죠.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다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데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졌어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특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는 자의 특권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특권을 내려놓는 사람. 세상에 보내줬어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고 세상과 담싸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자로 우리가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읽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많이 벌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높은 자리에 위치하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믿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그러나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종교적인 특권을 가진 자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부름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 한문으로 품격이라고 하는 말이죠. 자, 이게 저는 엔지니어니까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듭니다. 조금 이따 뒤에 보면은 제가 만든 로봇이나 이런 거 잠깐 소개를 하기도 할 건데 어떤 제품 만들면 거기에 대한 설명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라.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은 제품을 사가지고 뜯어보면 전혀 달라요. 일본 분들은 제품 사용 설명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세요. 여러분 읽지 않으시죠? 일단 플러그 코드 꽂아라. 어디 코드 꽂고 되는지 안 되는지 봐라. 뭐 이렇게 하죠. 저는 빨리빨리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 제품 설명서에는 이 제품이 사용하는 목적과 방향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제품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엔지니어들이 어떤 공학자들이 제품을 만들 때는 그 제품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것들이 하는 역할들을 먼저 결정을 해요. 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 사양을 뽑고 그 사양들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일본의 그 유인원 그 진화론자인데요. 진화론 학자인데 사람이 원숭이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해서 성장했다. 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것들을 과학적인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은 이제 기계가 인간을 초월할지도 모른다. AI가 인간을 초월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원숭이가 사람으로 됐다가 사람이 기계가 될 거라고 하는 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정말 할 이야기 논쟁거리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창조론이 옳고 진화론이 틀리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렇죠. 근데 그 과학적으로 합당하지 않은데도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기기 시작하거든요. 정말 심각한데 아무튼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은 왜 태어났고 어떤 목적으로 사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이론들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김홍신 씨가 쓴 책에 보면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당신의 삶의 온도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면서 열정을 갖고 살아라 뭐 이런 책을 쓰시기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설명서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건 뭐처럼 보이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수박씨 또 뭐처럼 보이세요? 수박씨? 아닌데? 응? 씨 무슨 씨일까? 어렵죠. 감씨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게 수바불이라고 하는 수바불 트리라고 하는 이런 나무래요. 발음이 이상하죠. 근데 이런 엄청나게 큰 열대우림에 사는 큰 나무예요. 저 씨 안에 저런 나무가 들어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잘 모르죠. 그래서 씨앗은 그 안에 씨앗 자신도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실은 그거 누가 아시는 거예요? 그 씨앗을 자라나게 해서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민하고 방황하느냐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가 품고 있는 나무가 무엇인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그것이 숲을 이루고 교회를 이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완전히 피어났을 때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룰 줄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 자손이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어떻게 받았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보면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지의 목적과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또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면 나의 삶이 어디에 헌신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재창조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세계를 보는 방법이 이런 건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율법은 사랑이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저도 듣고 왔어요. 차에서 운전하면서 유튜브 듣고 왔어요. 유튜브를 통해 방송 보면서 율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해석이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석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 이 새 언약을 받은 자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말씀에 있는 거죠. 모든 피조물이. 여러분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문제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없어서 심판이 임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로 읽혀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카운트하는가.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무게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탓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자들로 보내주신, 세상에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으로 서 있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아니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무게는 달라요. 이 세상 가운데서는 지위가 높은 자, 돈이 많은 자, 학식이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유명하고 근사하고 나이스할 것 같지만, 저도 이제 많은 교수님들 알고 정말 훌륭한 분들,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많은 분들을 아는데, 그 교수님들 65세 은퇴하시고 나면 다 그냥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냥 그러세요. 뭔가를 막 이룰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과 학식과 어떤 지위와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를 계속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청년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꾸신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원하시지 하나님 위대한 자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위대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우리가 약속되어 있는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나중에 시간 되면 말씀을 읽어보길 원하시고 읽어보면 좋겠고요.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I am accepted.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의지예요. 결정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그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의지적 결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걸 믿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가 없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전국의 국가대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미래에 갈 나라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남으로 인해서 미래에서부터 이 땅으로 보내진 자라고. 여러분 그런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막 2050년에서 막 이렇게 타임머신 타고 와가지고 와가지고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그러죠. 야 뭐 이렇게 그죠? 복권 번호 막 말해주고, 그지? 도라에몽? 도라에몽도 미래에서 온 거지. 맞아. 도라에몽 맞아. 그래서 막 미래를 막 예측을 해갖고 막 보여주는 거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미래에서부터 보내졌다는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미래에서부터 보내졌어요. 왜요? 미래의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미래를 분명히 알아요.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게 아니야. 미래를 안 믿는 거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분명히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눈속임해서 내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동대학교 보면은 무감독 양심 시험이에요. 지금도 그 시험 볼 때 감독이 안 들어옵니다. 처음 개교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몇몇 학생들이 이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치팅하고 커닝하기도 하죠. 근데 다 안 해요, 커닝을. 왜? 그렇게 하면 손해 본죠. 내가 이제 커닝 안 하면은 나보다 더 이 커닝해갖고 점수가 올라가면 나는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치팅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그 순간의 이익이나 순간의 어떤 자기만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거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 됐고 나는 열매 맺기로 이미 작정이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처음에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이드나 어디에서 태어나셨어? 구유에서 태어나셨지? 그렇지? 예,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구유보다 구유보다 더 냄새나고 더러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사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것보다 하나님이 더 겸손해지실 수 있나요?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냄새나는 곳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막 이런 생각할 때마다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저의 삶 속에 막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다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저의 이익을 계산하고 그것들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는 저의 모습들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머무를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작정하시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 참 요한복음 보면 너무 신기해요. 니고데모가 정말 율법 학자였죠. 율법 학자고 정말로 높은 신분에, 그렇죠? 유대인 중에서는 리더급이었고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태어난 사람이 다시 모친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요한복음 4장에서는 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배 이야기를 꺼내 가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땅 가운데 보내줌 봤을 때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예배되는 거. 이 예배가 중요하지만 이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적 삶을 살아가냐는 거. 하나님을 대하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라. 우리는 모든 관심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예배적 삶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의 본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예배적 삶은 분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라고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하려고 하면 무엇을 근거로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큐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나를 맡겨드리는 거.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따라오는 시험들이 있어요. 이제 말씀을 읽지 않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며칠을 금식 기도하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40일 금식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모든 게 막 잘 되고 막 하늘이 열리고 짠 봐라 막 내가 40일이나 기도했어.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보러 광야에 나갔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 뜨겁게 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나 평신도 사역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삶의 실제는 뭐예요? 시험이에요. 시험의 본질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단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근데 왜 이 질문의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 돌떡덩이로 하는 거 지금 40일 굶주렸잖아. 돌떡덩이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한번 해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Show me the power. Show me the money가 아니라 Show me the power. 당신의 능력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사단의 시험이에요. Show me the power.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똑같은 시험이 나와요. 공생의 마지막 장면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가 이스라엘의 왕위로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시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오는 시험도 어떤 겁니까?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뭐 해봐요. 능력 보여줘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도하겠다. 그게 아니라고요. 뭐 성공하고 잘 돼서 그렇게 해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도의 어떤 방법이긴 한데 그게 진짜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 되고 성공하고 남보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시험의 본질은 그래서 네 자신의 능력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네 능력으로 네 자신을 검증해봐라. 뭐 한번 짠 보여봐. 뭐 위대한 거 보여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어요?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또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깁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할 거예요. 네 자신을 보여봐라.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뭔가를 보여봐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성경 이야기는 성경은 그래서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여러분 뭐 이게 운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전혀 걱정 안 하죠.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까지 잘 데려다 줄 걸 뭐 전혀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운전하면서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막 그래요? 내비게이션 틀어놓고 운전하고 하면서 혹시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죠? 본인이 아는 길과 다른 길로 막 안내할 때는 그러기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인데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믿는 믿음만큼도 성경을 안 믿는 때가 많아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이거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여줄 때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위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축복이에요. 축복.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야. 은사야. 은혜야. 내 죄가 보여지면 그건 진짜 로또 맞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방법은 우리 죄를 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 죄가 보여질 때 하나님 앞에 은혜예요. 그러면 수정이 된다고요. 잘못 길을 가면 다시 길로 돌아와야 되죠. 시험을 이기는 방법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빨간색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 세상의 왕들은 자기의 권력을 누리거나 어떤 가문이나 힘으로 왕권을 얻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부름받아서 왕같은 제사장이 된 거죠. 남보다 우월함을, 왕의 자리는 남보다 우월함을 확인하는 자리지만 우리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리. 왕들은요 막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이렇게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만 남보다 다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걸 좋아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는 것을 한번 항상 확인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왕들은요 지위가 높은 분들은 저희도 뭐 많은 이렇게 유명한 분들이 많이 학교에 오시는데 제가 학생처장이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그분들 대접하기도 하는데 지위가 높은 분들 중에서 어떤 특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받는 것을 당연한 권리로 알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자리냐면 권리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이 직위를 주시고 이 책임을 주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자리예요. 책임지는 자리예요. 원칙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만 그건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원칙보다는 책임을 져서 이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원리가 달라요. 원칙대로 살았던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증명했잖아요. 우리는 바르다. 우리는 옳다.
자기를 증명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갖고 어떻게 하셨어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책임을 지는 자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 그걸 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의 공동체에서, 나의 가정에서, 여러분 나의 학교에서, 나의 친구들과 관계에서 내가 책임을 지는 자가 될 거냐.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것 하세요. 이익이 안 되는 걸 하는 거죠. 저는 이제 SFC라고 해서 학생 신앙운동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저는 이제 고신교단 출신이에요. 그때 귀에 몫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학생 신앙운동 선배들은 중고등학교에서 매일 화장실 청소했다는 거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 지금 화장실 깨끗하기라도 하지. 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 푸세식이었어요. 알아 너희들 푸세식? 동 떨리고 슈 예측이 되죠? 꽉 차 있으면 불안하고 푸세식이었단 말이야. 그런 거 화장실 청소, 나중에 이제 수세식이 좀 됐어요. 네, 그런 거 화장실 청소하고 막 그러라고 그래. 안 하려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 너는 화장실이 좋냐? 뭐 이러면서. 화장실 뭐 왜 화장실 뭐 거기 뭐 있냐, 화장실에 뭐 묻어놨냐고 그러고.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거를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우리가 책임지는 자리로 부름받았느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신명기가 모세 목사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마지막 이제 율법을 풀어서 하는 말씀인데, 너희가 분명히 그 땅에 들어가면 왕을 원할 거야. 근데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 개를 이야기해요.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군사력, 자기의 힘을 과시하지 말라. 두 번째는 부인을 많이 두지 말라.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을 탐닉하는 생활을 하지 말라.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 왕이 되면은 뭐 자기 그 곳간에 채워둘 수 있겠지만, 왕이 된 것은 너희는 책임지는 자리는 거야. 너희 백성을 먹여 살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라고 이 세 가지 경고를 해요. 그러면서 왕된 자녀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세 개를 이야기합니다.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으라. 2번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라. 3번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무엇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고 하는 그 어원의 뜻 중에 이게 되새김질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아시죠? 이런 초식 동물은 위가 4개입니다. 위가 4개죠. 그래서 씹어놔요. 많이 씹어놔. 이렇게 씹어가지고 위에다 소화를 시키죠. 그래서 1차 위, 2차 위, 3차 이 위를 거면서 필터를 딱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돌 같은 거 걸러내고 그다음 걸러내고 이렇게 해서 소화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이렇게 초식 동물이나 소나 이런 걸 보면 계속 입을 계속 이거 하죠. 계속 왜 삼켜놓은 걸 다시 이렇게 이거는 소화하는 당연한 과정이에요. 이 초식 동물은 계속 씹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의 특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켜서 우리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들으라 이스라엘.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품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이 작은 자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이 말했죠. 누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이제 완전 슈퍼스타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BTS야. 아니 얘들아? 예수님이 가면은 모든 사람이 다 따라다녔어. BTS보다 더해. 다이너마이트보다 더한단 말이야. 버터보다 더 달콤해.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가지고 어른들은 잘 모르시는 거. 모르셔도 됩니다. 네, 근데 BTS보다 훨씬 더 슈퍼스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따라가면 막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제 어떤 소망과 꿈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오면 자기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시키고 뭔가 새로운 일.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자기가 이제 다윗 왕조를 꿈꾸잖아요. 다윗 왕조처럼. 왜 다윗 왕조를 꿈꿔요? 그때가 엄청 그 근동 지방에서 최고의 왕권과 그죠? 최고의 권력을 가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꿈꾸면서 이제 막 예수님께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 보니까 막 죽은 나사로를 막 살리고 5천 명을 먹이고 난리가 나불어. 와, 이분만 딱 달라붙어 있으면 뭔가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여기에 관심이 많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다른 말씀하시죠.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이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우리의 학교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주장하죠. 내 말이 안 받아들여지면 화딱지가 나죠. 아내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 내 말 안 듣는 것 같으면 화딱지가 나요. 왜 화딱지가 나냐? 이분이 수입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치과 의사이기 때문에 수입이 저보다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이야기하다 막 하면은 계속 어쩔 때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막 자존심이 상하고 이 사람이 말이야. 근데 제 아내는 거의 저한테 순종하는 사람이었지만 막 자기가 자기를 막 주장하는, 학교에서 막 교수들끼리 회의하는데 한동대 교수님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지만 자기 의견 안 받으면 꼬라지 부립니다. 이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내 의견 안 받으면 막 기분 상하죠. 아, 나는 너무 행복해요. 그럼요. 그분이 그 의견이 옳죠.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습니까? 알아서 해봐라 뭐. 잘 되나 보자 이러고 있죠.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음을 제어해야 되죠. 이 마음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고민과 이런 막 갈등이 아예 없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런 갈등과 고민은 계속 있지만 그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무엇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나를 주장하도록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있으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제가 저를 낮추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큰 자라고요. 네. 이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떻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지에서 이사야서 53장에 잘 나와 있죠.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러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막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한다고 안절부절할 필요 없어요. 우리 친구들 외모 뭐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훌륭하다 다 외모들이. 근데 진짜 반짝반짝 빛난다. 여러분 사람의 그 외모는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네, 외모는 마음에서 나와요. 진짜 얼굴에 빛이 달라. 얼굴에 빛이 달라.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잘 알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얼굴에 빛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외모, 그 다음에 어떤 학벌, 그 사람의 스펙 이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를 보지 않는다는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자의 삶의 방식 요한복음 8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말을 안 하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신 동안에 자기의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말씀만이, 그 말씀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어떤 다짐들은 안 이루어지잖아요. 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셨대요, 예수님이.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야겠다,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이 이야기가 아니라,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밥을 먹여 주시옵소서. 그럼 밥이 뭐 들어갑니까? 기도했으면 밥을 맛있게 내가 먹어야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의지적 결정과 결단을 할 때 기준이 뭐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의 원리, 나를 죽여서 상대를 살리는 거,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뭐냐면 나를 위해 살지 않아. 왜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여 주시기 때문에 꿀리지 않아. 우리의 삐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관심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 어떻게 하면 쟤를 도와주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죠. 소자의 다른 특징,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래서 싸움의 법칙, 십자가의 방법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밑에 있는 거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로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정말 좋은가요? 막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감동이 막 돼가지고 저 사람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세상에 감동을 주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들도 감동을 주긴 하겠지만 성공한 사람보다 자기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내놓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로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았다. 부모님들 적용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자 되기를 소망하셔야 돼요. 우리 아들이 또 이거 들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들 별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거든요. 근데 저와 아내는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의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심어지면 얘는 어떤 일이 된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거야. 지가 좋아하는 일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고 말 거야.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왜 공부를 안 하냐, 뭐 안 하냐, 막 이해가 안 돼. 수학을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아내는 밥맛이죠. 방금 이쪽에 눈빛이 밥맛 재수 없어, 막 이런 눈빛으로. 막 이해가 안 돼. 왜 이걸 못 풀지, 막 이렇게. 나름 공부를 좀 했었으니까. 근데 수학을 열심히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그냥 상황이에요. 그걸 갖고 내가 뭐 이렇게 주장할 이유는 없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들의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이 꽃피우게 될 열매를 맺게 할 성령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싸움의 법칙은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발 너 누군가를 돕는 사람,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해라라고 계속 이루는데, 그 일을 소자됨을 위해서는 우리를 성도 한 무리, 그렇죠?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예배소서 1장 22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 파란색 밑에 있는 거 예배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가고 빨리 끝내라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소자된 자로 보내져서 이 세상 가운데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임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여주고 삶 가운데 가서 살아내고, 다시 보여주고 삶 가운데서 살아내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설이라고 하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찰스 콜슨 이 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시기로 선택하셨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역설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추한 패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입니다. 승리는 패배를 통해 오고 자유는 깨어짐을 통해 오고 자아는 자아를 이름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게 십자가의 역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역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암송구절이라고 나오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저는 어떤 전공을 하느냐면 저는 로봇 만드는 사람이에요. 로봇 같은 거 만드는데 뇌졸중이나 이 편마비 환자분들을 위해서 로봇을 만들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뇌졸중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마비가 오시잖아요. 이 마비가 오는 분들을 어떻게 이제 재활 치료할 때 보면 굽어진 부분을 이렇게 딱 펴드리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사람의 신체가 정말 신기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쭉 피면 이 관절이나 근육에 있는 센서들이 신호를 보내서 뇌로 다시 보내줘서 뇌 파괴된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이 막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 로봇을 만들기 위해서 뭐 아주 간단한 로봇인데 이런 걸 통해서 환자들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하고, 편마비는 한쪽은 정상인데 한쪽이 마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 쪽을 움직이면 마비된 쪽을 움직이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데이터를 측정해서 어떤 AI 기술을 사용을 해서 이 사람의 환자 상태를 진단하는 이런 것도 하고, 손가락이 이렇게 굽어지시는데 손가락을 쫙 펴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마기 여러분 아시죠? 공기 쭉 넣으면 쫙 펴지잖아요. 이 병원에서 이 장갑 갖고 있는데 어떤 분이 6개월 동안 푹 맞으셔가지고 6개월 동안 마비가 되신 분이 이 장갑을 끼고 한 번에 이제 바람이 들어가니까 손가락이 쫙 펴지셨어요. 이분이 막 펑펑 우시는 거예요. 6개월 만에 자기 손가락 한 번에 쫙 펴진 게 처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저의 전공을 통해서 제가 섬겨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보고 그런 프로젝트를 해요. 처음에 이런 것들 꿈도 안 꿨어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이런 걸 할 줄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귀한 학생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하도록 역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놀라우세요. 그래서 이제 국립재활원의 프로젝트에 또 선정이 돼서 어떤 기업들과 같이 어떤 제품을 만들게 됐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십니다. 그리고 치매를 측정하는 시스템도 만들고 운동 능력을 측정하는 시스템도 말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치매 진단도 연구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돕는 연구, 여러 가지 기업들과 병원들과 함께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제가 있는 대학 시간이 이제 한 10분만 더 쓸게요.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학은 소자된 자의 대학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요. 이게 한동대학교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혹시 한동대학교 와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다니고 있는 학생도 있으니까 이런 사진은 보면 괜찮죠. 신입생은 전국에서 옵니다. 예, 그래서 전국 수도권에서 한 30%, 해외에서 한 뭐 15% 정도 오고 전국 곳곳에서 오는 전국구 대학이에요. 한동대학교는 어떤 사람을 키우기 원하냐면 장인 공자, 이게 한문이죠. 밑에가 인성과 그 영성이 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탕이 돼 있고, 그리고 전공으로 공부하고 글로벌 세계로 나가는, 이게 장인 공자, 이런 인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뭐 상도 수상하고 이 영성교육, 그래서 저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한 85% 정도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근데 저희는 다 믿지 않아요.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다 크리스찬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우리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수들과
목사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많은 영성교육 프로그램이 있고요. 예배가 있고 찬양 예배 있고 뭐 PRS라고 해서 성경 읽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 한동대학교에는 명예제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명예.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나는 공부하고 정직하게 어떤 나의 모든 학업을 수행하겠다. 많이 깨지기도 해요. 실수하기도 하고 교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그러나 항상 내가 어떤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이 보니까 그 졸업생들에게 물어보면 설문한 거예요. 졸업할 치팅한 적 있어 없어? 상당수가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지켜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그 순간의 이익과 순간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RC라고 해서 레지던셜 칼리지 기숙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RC가 있고 6개의 RC에서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전체 학생이 학부 학생들만 4,000명이에요. 그 중에서 2,900명이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도 지난 학기에 거의 다 왔어요. 학생들이. 2학기도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왔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확진자 없이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습니다. 2학기도 잘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가운데서 이제 기숙사에 입주하면은 한 팀이 있는데 팀 안에 학생들하고 같이 여러 전공과 학년들이 섞여서 살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재수없는 사람도 만나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만나고 군대 갔죠. 근데 거기에서 삶을 배우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교과서인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배워나가고 생각을 알아나가고 이것이 책으로 배우지 않는 중요한 삶의 공부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것으로 기숙사를 추구하고 있어요. 팀제도 제 밑에 40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전공 학년 5개 있어요. 40명의 학생들 대상으로 내내 이제 이렇게 면담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 있는지도 물어보고 또 고민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 들어주고 제가 1학기 동안에 상담한 횟수를 딱 따져 보니까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120회. 하면 3번 이상은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 시국에도 저희 집으로 4명씩 잘라가지고 초대해갖고 밥 먹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공동체 훈련을 그렇게 해요 저희가. 그래서 이 가운데서 매 주마다 모여서 이제 팀으로 모여서 이 팀 모임도 하고 그 다음에 채플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 한동대학교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지금까지 이어왔어요. 저희의 힘과 노력이 아니에요. 기도해 주시는 손길들과 후원 때문에 저희는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저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과 눈물로 이 학교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데서부터 정말로 교육 제일 잘하는 대학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도 평가를 받을 때 A 뭐 이런 거를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한동대학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교수가 학생을 가장 사랑하는 대학. 학생을 정말 사랑해요. 모든 학생이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쟤를 잘 성공시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 있는 대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들 다 와야 된다. 너희들 알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공식 삼촌입니다. 언제든지 이제 연락하면 여러분의 멘토링 해주고 안 되면 막 갈구고 그지? 엄청 잘 갈고요 저. 잘 갈구는데 그래서 교육 만족도도 정말 높아요. 그래서 중도 탈락률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을 옮기는 비율이 서울대 다음으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장 만족하고 있고 신입생들 정말 지금 지방 대학들이 위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지난 올해도 저희가 100% 충원율이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학생 역량 평가를 해요. 여러 대학하고 같이 하는데 한동대학교 빨간색인데 평균이 다 높죠. 그래서 사립 종합대학 중에 1위를 차지했어요. 모든 거 평가하는데 연세대, 고대 이런 데보다 높아요. 학생 역량 평가가 그렇게 돼 있고 뭐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게 이제 한동대 평균이고요. 여기가 일반 대학들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차이가 있죠. 프로젝트 수업도 많이 하고 공부도 빡세게 시키고, 그죠? 그지?
빡세지. 숙제 많아요. 과제 폭탄들 막 그냥 모든 교수님들이 자기 과목만 가르치는 것처럼 막 과제를 내주. 대학생들 가장 그 유명한 공모전이라고 하는 LG 글로벌 챌린저의 대상을 4회 수상했어요. 가장 많이 수상한 거고요. 그 중에 감사하게도 제가 지도한 팀이 3팀이나 대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학점이 막 높거나 그런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상을 받고 여기에 이제 상을 수상하면은 LG 기업에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마음대로 원하는 기업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 해결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높은 수업 만족도를 보이고 있고 온라인 수업으로도 오프라인으로도 잘 지내오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1학년으로 입학하면 무전공 무학부예요. 전공이 없습니다.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진짜 마음대로 성적 하나도 안 봐요.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는 뭐 한 학과에 전부 다 학생들이 몰릴 수도 있어. 지금 AI가 인기여가지고 컴퓨터공학부에 엄청나게 전산전자공학부 많이 몰려 있는데 이렇게 14개 학부에 35개 전공이 있어요. 그리고 100% 자율전공으로 입학해서 마음대로 전공을 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동안 탐색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 과목 들어보고 그리고 도중에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요 없게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꾸면 이제 시간이 좀 졸업할 때까지 길어지겠지만 그런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에는 경영경제, 법학부,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뭐 커뮤니케이션, 이제 언론정보학부인데 그다음에 국제어문학부, 창의융합교육원 있고 인문사회 그 이공계열에는 생명과학부, 그다음에 기계제어공학부. 제가 있는 학부가 기계제어공학부예요. 공간환경 시스템, 컨텐츠 융합 디자인, ICT 창업, 전산전자공학 이런 학부들이 전공들이 있는데 마음대로 전공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공 간 우열이 없어요. 보통 일반 학교에는 우열이 있잖아요. 점수대가 다 다르니까, 그죠? 같은 대학 안에서도. 근데 우리는 인문계열, 자연계열 통으로 뽑아가지고 그냥 전공 마음대로 가니까 우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융합이 너무 잘 돼요. 전공 간에 갭이 없어 별로.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다른 학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마음대로 갈 수 있으니 누가 제일 힘들까요? 교수들이 제일 힘들어요. 잘못 가르치면 안 와. 엄청 열심히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런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TEP 과정이라고 해서 티처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미국 교사 자격증 같은 것도 저희 따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국제법률대학원이 유일하게 아시아에서 2개 있는데 저희 한동대학교에 있습니다. 여기 대학원을 졸업하면 미국 변호사 시험을 바로 볼 수 있어요. 6개 주에. 현재까지 한 450명 정도, 480명 정도의 변호사가 배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런 학교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의학전문대학원이 많이 없어졌지만 지방대학교에서 의학전문대학원 진학률이 가장 높았던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진학을 했고요. 취업률도 보면 70% 가까이 돼요. 제가 있는 기계제어공학부가 한 85% 정도 되는데 지난 한 5년간 보니까 좋은 기업에 가고 기업도 원하고 학생들도 갈 수 있고 그런 학교입니다. 많은 열매들이 있죠. 그리고 영어 수업을 100%로 하는 전공도 있고 모든 수업이 영어가 아니고 전공에서 한 40% 정도가 영어 수업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나 유니트윈이나 OECD냐 UN이나 이런 데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계를 도울 것인지에 대한 일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께서 목표하셨던 그레이스 스쿨이라고 해서 개도국의 학생들을 불러서 그들을 이곳에서 지도자가 되게끔 교육시켜서 다시 파송한다. 이런 것으로 생긴 이제 학교가 김영길 그레이스 스쿨이 최근에 오픈이 됐고요.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엄청 다양합니다. 거의 200개 대학으로 갈 수 있고 해외 인턴도 다양하게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교 여러분이 만약에 오신다면 한동에서 진짜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5년도에 한동대학교 가니까 학생들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교수님의 비전이 뭡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뭐라고? 이렇게. 저의 비전은 그거예요. 저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속 세대를 키워서 이들이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 각각의 영역에서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는 거. 그 일을 위해 저를 보내셨다고 믿고
섬겨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면 한동대학교에 지원하시고 한번 방문하시면 제가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오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우리가 작은 자로 보냄받았지만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기꺼이 사랑할 수 있는 자 되었음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보내질 때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나타내려면 우리가 아버지의 약속을 믿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그런 순종하는 공동체로 이 귀한 공동체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후속 세대 아버지, 이 나라와 조국과 세계와 열방을 섬겨나갈 귀한 인재들이 이곳을 통하여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기꺼이 작은 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